저는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각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고 개인의 행복도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길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풍요와 권세와 명예와 같은 형통의 삶을 원합니다.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 대신에 형통의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처럼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어지는 현재의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참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군요. 이 말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공도 행복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의 계획은 선하고 바른 것과 악하고 옳지 않은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계획한 일을 이루며 성공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분야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합니다. 또한 자기가 목적한 일을 이룬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이 무지개와 파랑새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심판한 대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했던 교만한 사람들의 일을 멈추도록 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부자는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는 새 창고를 크게 짓고 여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 그의 영혼을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와 똑같은 실제 일들을 정말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삼은 그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말해 두었을 때 그 일의 성취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자신이 할 일, 계획한 것들, 마음을 내어놓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을 묻고 응답받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저런 일을 모색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을 하거나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첫 출발은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뜻과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지 말씀을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소원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지요.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말겠지요. 인생이란 다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는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결정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일상생활에서나 그 어떤 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를 우선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의 지혜롭고 탁월한 생각과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시죠.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 일은 이루어 주시거든요. 또한 기도를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명예와 탐욕을 추구하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고래도 칭찬하며 춤춘다라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기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은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거나 잊어버리고 생각에서 지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롭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해서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과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까지 완전한 공의로 판단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 앞에서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일생의 성공과 행복을 주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에 품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일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 해결되고 성취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고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과도 싸워나가야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과거에는 비가 안 내리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지역에 비가 안 내리면 과학의 힘으로 비를 내리도록 하지요. 비행기를 띄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가 내립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과거에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학의 힘을 빌려서 실험관이나 대리모나 정자나 난자의 기증 같은 일로 원하는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인간을 둘러싼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존엄성과 임의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아기를 갖게 됩니다. 기도가 아닌 의학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과거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던 영역의 일을 해내게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기도와 믿음의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사고방식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요.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손길을 거두게 된 오늘날의 현실은 암흑 그 자체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진 이 세대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회개 없는 분노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되겠지요.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질병과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와 분쟁과 핍박과 전쟁의 소식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의 무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종말의 때에 놓여져 있는 이 세대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와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와 권세자들과 세상의 일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것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성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지. 내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획하고 뜻한 일들을 성취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그분을 위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의미한 사물도 무가치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특히 주님이 지체가 된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은혜로운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며 악인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정말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은혜와 구원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심판의 진노의 날을 쌓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얻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들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종말의 이 세대는 이미 멸망받을 심판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믿음도 갈망하지도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라고 저는 경고를 덧붙여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맞지 않는 일을 하면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재능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교회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의 주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각자의
다른 특성을 발휘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심장도 약하고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 계획과 모험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품은 그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까? 나의 성취와 만족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장애와 문제를 넘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실패와 장애와 문제를 넘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을 찾기도 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더 심한 실패와 장애와 문제를 만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성공하고 회복되고 행복해졌는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를 껴안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실패와 장애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걷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을 행한 요셉의 형제들과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제들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의 고난을 견디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굶주림을 면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존되는 삶의 터전을 얻도록도 했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마음과 계획을 통해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완전한 자유의지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분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나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말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일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선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찬송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권능을 행하는 예수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다는 이유로 핑계를 삼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입으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된 마음과 계획을 따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들을 위하여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며 붙잡았다가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사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는 것이었죠. 법궤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교회를 분열시키며 사회비가 되고 이단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고 있었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과 목적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잘못된 믿음의 현장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누리려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방식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 인생의 모든 일에서 성공과 행복을 살펴볼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로마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